말씀은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서 1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1페이지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어가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어제 사무엘하서 11장에서는 다윗의 씻을 수 없는 잘못,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열왕기상 11장에는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의 씻을 수 없는 잘못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오랜만에 만났을 때 많이 변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은 겉모습만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 속 모양의 변화를 알아차리기가 어렵죠. 솔로몬이 참 다윗의 아들로서 국가적인 번영을 구가하고 참 초기에 왕이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면 참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내게 줄까 이렇게 물어보셨을 때 우리 백성들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백성들을 살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정도로 아주 총기가 있었고 또 지혜로운 왕이었죠. 그런데 그 솔로몬이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데 솔로몬 성전을 완성을 하고 또 자기의 왕궁을 또 완성을 하죠. 20년에 걸쳐서 이 일을 이루는데 그때 성경의 기록에 보면 솔로몬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부과합니다. 뭐 직접 노동력을 통해서 일을 하는 것도 일을 하는 거였지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세금을 부과를 시켜요. 또 그 부유한 그 국가 재정을 백성들을 위해서 썼다는 기록이 별로 없고 다 자신을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정말 솔로몬이 누렸던 그 부귀영화라는 것은 지금도 성경에 그 전에도 없었고 그 후에도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참 대단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외적인 번영이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 너무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솔로몬의 타락의 시작은 정략 결혼이었어요. 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기 바로의 딸이란 말은 바로는 애굽을 말하는 거죠. 이집트.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동쪽에 있는 세 나라, 그 나라가 모압, 암몬, 에돔이에요. 남쪽에 있는 애굽, 또 지중해 쪽에 붙어 있는 시돈과 헷, 요것을 다,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전부 다 결혼 관계를 맺어요. 이것은 정략적인 결혼이었어요. 워낙 나라가 작은 나라였고 중개무역을 통해서 국가의 부를 축적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싱가포르와 같은 그런 전략을 취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싱가포르도 도시국가잖아요.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닌데 대단히 번영하고 있는 나라죠. 싱가포르가 그런 국제적인 금융의 허브, 무역의 허브 뭐 그런 것으로 이제 나라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여기 이 전략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솔로몬의 결정적인 실수가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경고를 하셨어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아라.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아라. 뭐 하나님이 그들이 나쁜 존재라서 결혼 관계를 금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첫 번째 관심은 영적인 거에 있으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첫 번째 주신 계명이 나 외에는 너희에게 다른 신을 있게 하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그걸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는데 솔로몬은 그 첫 번째 계명을 아주 보기 좋게 어긴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고 참 이런 숫자를 보면은 솔로몬의 마음이 얼마나 흥청망청 거렸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솔로몬이 나이가 많으니까 자기의 그 아내들을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그들을 통제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의해서 유혹을 받습니다. 어떻게 유혹을 받냐면 솔로몬이 직접 그 이방 신들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자,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 바알과 아세라, 우리 성경에 나오는 가장 유명한 우상이죠. 그것이 바로 시돈 지방,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 지중해하고 붙어 있는 그 지역이에요. 또 그 암몬은 이스라엘의 동쪽인데 거기에는 밀곰, 암몬 사람들은 특별히 인신 제사의 풍습이 있었어요. 사람을 불에 태워가지고 제물로 바치는 그런 아주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그런 일을 행했는데 이 솔로몬이 왜 이렇게 망령이 들었는지 이것을 따라갑니다. 따라가고 그냥 따르는 것이 아니고 7절에 보면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산당까지 지어줘요.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다. 암몬 사람의 우상을 위해서도 산당을 지었고 또 8절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자,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생각해서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여러 아내들이 있었는데 다윗도 19명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솔로몬은 사실 정실 부인이 아니잖아요. 어제 우리 다윗의 범죄한 것을 봤는데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었어요. 첫 번째 아들은 죽었고 두 번째 아들이 솔로몬인데 왕위 계열 순서에 의하면
사실 솔로몬은 명함도 못 내밀 사람이에요. 근데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고요. 그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이처럼 타락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솔로몬을 돌이키시려고 무진무진 애를 쓰는데 솔로몬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자, 솔로몬의 대위는 너무너무 화려했는데 그의 퇴장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곳곳에서 솔로몬에게 반역을 꾀하는 무리들이 일어나게 하세요. 첫 번째는 에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두 번째는 또 소바라는 곳에 소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리고 가장 유명한 반역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옷을 12조각으로 찢어요. 그리고 그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앞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다스릴 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선지자가 찾아가서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이대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거든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이 이 여로보암이 이제 막 세력이 강해지니까 핍박을 해서 이제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에는 그 애굽으로 도망가 있어요. 그러다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여로보암이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가잖아요. 가서 당신의 아버지가 너무 우리를 괴롭혔으니까 이제 우리를 좀 편안하게 해주시오. 그런데 그때 또 르호보암이 잘못된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그때 나라가 나눠져 버린 거예요. 자, 이런 비극은 왜 생겼는가? 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가? 가장 큰 직접적인 원인은 솔로몬의 타락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솔로몬은 지혜를 통해서 많이 이름이 알려져 있지만 솔로몬의 일생을 자세히 살펴보면은 참 어떤 면에서는 너무도 부끄러운 이름을 남겼다. 결코 솔로몬이 그렇게 우리의 어떤 존경의 대상이 될 수는 없어요. 물론 젊었을 때 그런 총명이 있긴 했지만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지 못했다.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첫 신앙의 모습. 그래서 에베소서 교회에 보낸 요한의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권면이 뭐예요? 너의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첫사랑을 회복하여라. 늘 처음과 같은 그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여라. 그것이 요한의 권면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해서 뭐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도 언제 어느 순간에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고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로 살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주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다 맡기는 그런 믿음을 우리 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